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면서 말씀의 결론이 오늘 48절 말씀인데 온전하라 입니다. 온전하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말과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다릅니다. 사전적 의미로만 비교해봐도 완전하다라는 말은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추어서 부족한 것이나 결함이 없다라는 말이지만 온전하다라는 말은 무엇인가가 바뀌거나 왜곡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원래의 모습, 본래의 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요청, 이 온전하라라는 이 요청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무엇인가가 바뀌거나 왜곡되거나 변화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요청하심을 따라서 그 어그러지고 왜곡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요청하실 정도로 우리들에게서 왜곡되고 어그러진 부분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읽어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러한 말씀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또 예배 끝에 이 기도를 드리죠. 이런 말씀들이 전부 여기에 이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여러 가르침의 묶음들 중에서 율법에 대한 가르침들 중에 일부 말씀인데 산상수훈에 언급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의 주제는 모두 6가지입니다. 21절에 살인, 그리고 27절에 간음, 그리고 31절에 이혼, 그리고 33절에 맹세, 38절에 보복, 43절에 이웃사랑,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율법에 대한 가르침들 중에 후반부 3개, 맹세, 보복,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이 6개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이 아까 말했던 48절, 온전하라인데 그럼 그 시작이 어디냐? 17절입니다. 17절. 앞으로 가서 17절. 그래서 17절,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르침 받아왔던 율법, 그리고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율법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밑밥을 까시는 겁니다. 뒤에 율법에 대해서 진짜로 말씀하고 싶은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바탕을 잘 다지시는 거죠. 너희들이 들어왔고 또 가르침을 받아왔던 대로 율법은 소중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진짜 가르침을 위해서 이제 운을 떼시는데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율법, 그 율법에 있어서 누구보다 능통한 사람들,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애써서 지키고 또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상황들을 율법에 근거해서 판단해주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율법의 전문가이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잘 지켜갔던 그 사람들이 가지는 의로움,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어떤 기준으로 삼았고 또 자기 삶의 목표로 삼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 그것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가지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온 이스라엘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있는 아무나 붙잡고 도대체 율법의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에 가장 가깝게 도달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렇게 꼽을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백성들이 높이 사고 우러러보고 목표로 삼는 그 사람들의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더 애를 써야 하는 거야? 얼마나 더 애를 써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을 예로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라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이제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인데요. 요지가 뭐죠? 요지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입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가르침 받았던 맹세에 대한 율법은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라는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맹세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삶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로움, 그들이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 의로움인데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이 맹세라는 것은 보통 어떤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 말을 못 믿어하는 상대방에게 내가 하는 이 말은 진짜야, 진실이야, 믿어도 돼, 내가 우리 부모님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걸어도 될 만큼 진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라면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다, 맹세는 보통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하면서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걸고 또 자기를 걸고 맹세하면서도 하나 걸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실 내 말은 정말로 진실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혹은 소중하고 권위 있는 분을 걸고 맹세해야 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어야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는 절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았으면 그 맹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그 맹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가 필요할 때는 그럴듯한 권위에 기대는 맹세를 하면서도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회피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대로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자기 머리로 맹세하면 그게 곧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삶, 그 행태들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맹세로 이용했던 그 무엇도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삶,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요청하시는데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요청은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의 삶이 맹세까지 해야 되는 삶이니? 너희들은 그렇게 맹세까지 해야지만 상대방이 믿어줄 정도니? 이런 분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 어떤 삶의 모습을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 신뢰라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신뢰하려고 해도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신뢰가 잘 되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대한 자기들만의 해석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야, 이게 맞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좀 숨기는 것이나 좀 바꾸는 것이나 뒤집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지혜롭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여전히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시면서 야, 너희들 참 수고한다. 내가 칭찬한다. 격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백성들을 보시면서 야, 너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한다. 불쌍하다. 이 백성들의 목자라고 할 만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한다.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이기적이어서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에 신뢰가 막 저절로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말이라면 이렇게 신뢰가 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좀, 그 사람 말은 좀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세에 대한 이 율법은 단순히 맹세를 했네 안 했네, 그 맹세를 지켰네 안 지켰네, 그래서 맹세를 지켰으니까 의롭고 맹세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의롭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제대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보다 분명하게 드러나죠. 할 수 있는 대로 진실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성실한 삶. 그렇게 누구에게라도 진실하고 또 언제라도 정직하고 어디에서라도 성실한 삶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분 좋은 사람들로 되어져 가는 것,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온전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수, 보복에 대한 말씀은 이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복수에 대한 가르침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당한 그대로 갚아주라 이게 아니라 아예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해서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얹어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로마의 군인들이 평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강제노역의 법이 짐을 옮기도록 할 수 있는 이러한 법이 오리까지는 무조건 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요구하면 너희들 십리까지라도 기꺼이 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피해를 준다면 우리가 하는 감정적인 반응은 복수해 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반응. 그런데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게 절제가 잘 안 되죠. 내가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려주고 싶고 내 몸에 피가 났으면 상대방의 어디 한 군데를 부러뜨려야 속이 풀리는 게 사람의 감정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상대방에게 그 이상의 피해를 줄 수 없도록 법으로 눈에는 눈까지, 이에는 이까지 이런 한계를 정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한 마음은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야, 오른쪽 눈까지는 상처 입혀도 되잖아. 야, 이 3개까지는 부러뜨려도 되잖아. 이렇게. 모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피해를 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내 화를 풀어도 되고 내 감정을 풀어도 되는 내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 마땅한 권리로 이 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글자 하나 바뀌지 않아도 이 전혀 다르지 않은 율법이 전혀 다르게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지키는 이 율법을 너희들 글자 그대로 잘 지켜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막 쏟아져 나오는 감정을 따라서 대적하지 말고 혹이나 내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해서 누군가를 해하지 말고 기꺼이 내려놓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더 얹어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더불어 이어지는 43절과 44절에서는 더한 것을 말씀하시죠. 원수라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거 됩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이 됩니까?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도 때리라고 돌려대주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얹어서 주는 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몰라요. 한 번, 2번쯤은 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삶의 방향 자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요구를 하시는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모조리 순종하여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내셨던 이러한 삶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펼쳐 가시고 그래서 결국에 완성해 내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완성해 내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함,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율법의 요구들을 예수님처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온전함인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노력해서 되었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보이는 데서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감정도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겠노라 하면서 같이 가주고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서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노력들,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지켜냈던 삶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로움. 나는 이렇게 애를 썼잖아. 나는 이런 것까지 포기했잖아.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쯤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자기가 희생하고 노력하면서 이루어낸 것들을 나의 의로움으로 또 나의 자랑으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하소연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곳곳을 다니며 말씀도 전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치면 주님, 내가 나를 악하게 대한 그 사람을 용서한다 말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거 주님 아시지요? 속옷 달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었던 거 기억하시지요? 오리가 아니라 10리, 20리까지 갔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하소연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데 도대체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도대체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 삶의 열매, 그런 모습들은 내가 막 열심히 만들어내려고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로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요구는 그게 아니잖아요. 넘어서는 의, 이거잖아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가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를 향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요구들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또 덧입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그러지고 왜곡되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신 온전함의 요구가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요구가 우리의 애씀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흉내내는 데 그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게 되고 더 깊이 누리게 되며,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들을 날마다 누려가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아픈 지체들을 보살펴 주시고 강건한 하루하루의 삶, 영혼이 잘 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